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으로서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인 소외 등 다양한 고통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고통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삶의 지침을 주기 위해 이 서신을 썼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시험, 즉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의 시험은 단순히 유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 그리고 고난, 연단, 즉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 관계의 갈등, 그리고 질병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시험에 직면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피상적인 어떤 낙관주의나 고통을 무시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오한 신앙의 통찰에 근거한 권면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는 것은 시험이라는 상황 그 자체가 주는 고통과 어려움을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시험이 가져오는 고통의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생존의 위협을 가져오기도 하고 인간 관계의 갈등은 심리적인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병은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인생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통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이 시험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험은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도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숙련된 도공이 질그릇을 빚을 때 진흙을 치고 밟고 물레 위에서 돌리는 그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진흙에게는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공은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온전한 존재로 빚어가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선하신 목적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키려 하시는지를 분별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즉,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표현은 이러한 기쁨이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시험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혹은 시험의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굳건하게 뿌리를 내린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야고보의 이러한 권면은 고난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성장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서의 말씀은 십자가의 신학, 즉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복음의 핵심적인 원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련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고보는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권면입니다. 여기에서의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잠언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장 6절에서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지혜로운 스승이 제자에게 자신의 지식을 아낌없이 전수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단순히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심하는 마음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시련에 직면했을 때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만을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가치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쉽게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가르침처럼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시련을 헤쳐나갈 방향을 찾을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시련 속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단순히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통로인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이렇게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이런 뜻이라면, 그렇다면 이러한 시련을 끝까지 참아내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험을 인내로 이겨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즉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험을 참는다는 것이 단순히 고통을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주관과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특히 자신의 견고한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 인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주관과 신념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옷을 고집하며 새 옷을 입지 않으려는 것처럼 자신의 낡은 틀에 갇히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신약 성경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그는 여전히 스스로가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어서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이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는 모든 종류의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그 신념에 따라서 주여 결코 그리할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베드로는 자신의 고집스러운 생각과 편견을 깨닫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였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변화는 그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주관과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에 순종했을 때 나타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이러한 순종과 인내의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 면류관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천국의 상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한 자아를 벗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 즉 하나님과의 더욱 깊고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야고보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이라고 덧붙인 것은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강하고 견고한 진과 같은 자신의 생각과 관념을 깨뜨리도록 시련을 통해 훈련시키시고 더욱 귀하게 빚어가십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과 방식만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자신의 견고한 진을 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진정한 축복과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을 통해 시련이 단순히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시는 통로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즉, 인내는 고난을 극복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견고한 성과 같은 자아를 벗어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자신의 틀을 깨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 자신의 틀을 깨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과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같이 사고방식이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또는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도 하시며 그리고 요셉이 고난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자신에게 익숙했던 환경과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게 하기도 합니다. 결국 야고보는 시련이 단순히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인도하는, 즉 더욱 성숙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로운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